저희를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순종의 믿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인재로 만족하는 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에 거하는 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옵고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기르는 양들을 불러 모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되게 인도하옵시고 독수리 날개같이 세임받아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동서울 성현교회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동서울 성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셔서 지금의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서울 성령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와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민경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라게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계획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배의 승자 되게 하사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김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곧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까?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는 제사장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로 높은 직위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그의 믿음을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자리, 그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까? 열심입니까? 주님이 가장 책망했던 자들이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열심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넘쳤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갖는 열심이, 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직분과 그 위치가 우리의 믿음 좋음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은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가? 여일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황은 달라지고 또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여도 여일하게 변하지 않는, 전과 다르지 않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자, 그가 믿음이 좋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의 환경이 이전과 다른 평안을 빼앗긴 삶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답, 이 말씀을 가지고 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인 다리오 때,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의 조직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그 조직 안에 다니엘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요 생각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아멘.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둡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이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마치 이 헤드 역할을 하는 이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0명의 고관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이 국가의 모든 정사를 관장하는 일에 책임지는 자 총리 3명의 자리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2명의 총리들보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보다 다니엘은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다니엘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자는 왕 다리오 외에 없다는 것을 1절, 2절,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다니엘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은 다르지 않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가진 자는 뭘 애쓰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맞습니까? 뉴스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죠? 없는 자는 뭐에 애를 쓰며 삽니까? 가지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나쁘게 말하면 싸움이고 전쟁이고 다툼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사람은 애를 씁니다. 결국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2명의 총리들, 그 외에 국가의 정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합력해서 누구를 끌어내리려 하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해도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 앞에 충성하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죠. 그게 뭡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율법, 이것 아니고서는 그를 끌어내릴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7절과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아멘. 30일 동안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신이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금령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겨냥한 금령입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금령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그 지위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이들이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금령의 도장을 찍고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으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총리들과 고관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합력해서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들이 세운 금령, 이 모략에 대해 다니엘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거치지 않고는 다리오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금령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다니엘은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해야 하는 정상적인 태도는 뭡니까? 막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짜고 힘을 이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이들을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칼끝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커다란 위기가 분명하게 올 것이 예견되고 확인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위기를 피하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인간이 위기 앞에 갖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진 다리오 왕 외에는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없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신뢰하여 모든 사람 위에 지도자로 세운 다리오 왕 앞에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변호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자하고 한번 이렇게 끌어안고 하룻밤 자고 나오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제가 너무 믿음이 없죠? 네. 사자를 끌어안고 하룻밤 자고 무사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을 성경은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침묵하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침묵이 어떤 내용인지, 그 침묵 속에 담겨있는 다니엘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찾고
도움 얻을 사람을 찾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린 여기에 고민의 지점이 있고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고민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누구인가 찾고 집중하는 것이 고난 앞에 사는 모든 인생이 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고민해요. 우리는 피할 것을 고민하는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고민해요. 우리는 사람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다니엘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때에도 어떻게 하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자신이 가진 힘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모든 자들이 힘을 모아 자신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고난 속에서 싸웠던 싸움은 여러분 피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난 중에 싸웠던 그의 인생의 처절한 싸움은 누가 나를 도울까? 사람을 찾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세월이 지나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월이 달라지고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살아갈 힘은 점점 떨어지고 손에 쥐어진 것도 점점 놓아지고 있는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분 앞에 성실하게 신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고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고 싶죠. 치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런 염려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 공동체가 모였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온갖 걱정과 염려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한 일이 뭡니까? 당을 짓는 일이에요. 너 우리 편? 너 저 편? 편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쳐내고 내 편이 아니면 시기하고 그 시기가 욕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문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어도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없는 곳, 염려 없는 관계,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때 나는 무엇을 고민하는 자로 보여질 것인가?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여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신자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 자리에 집중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두 번째 주제는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from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in 위험 안에서 안전하게 하며 보호한다. 영국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이 from이라는 단어, 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에 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안에서, 걱정 안에서, 수많은 염려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믿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자에게 제공하는 능력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 앞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사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사자 입을 봉해진 것을 복이라 말하죠. 그런데 사자가 없는 것이 더 큰 복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은 위험 안에서, 찾아온 위기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기 원하는 인생의 큰 짐과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지켜내도록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입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넘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또 간호사분들이 아무리 이제 이 어르고 달래서 좀 울음을 그치고 진료를 하려고 해도 울음이 멎지를 않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엄마가 오셨어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엄마 왔어, 엄마 왔어. 괜찮아, 괜찮아. 마법의 주문이죠. 아이가 울음을 점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을 갖는 거죠. 입에서 피는 계속 나오지만 편안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을 치워내지를 않아요. 제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다쳐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믿음 있는 신자의 인생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곤고함 속에 깊이 빠져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은 다윗, 그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라는 단어 없이 다윗의 인생이 설명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계시 하나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팔리잖아요. 성실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비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견줄 만한 사람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와 같은 인생처럼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그렇게 주와 복음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죽음으로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의하고 쫓아왔던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도 우리 인생 앞에
떠나지 않는 것이 고난이고 비껴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금령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 앞에 그 어떤 신 앞에 절하면 죽어라고 하는 이 금령을 앞에 두고 여러분 예배, 기도, 믿음의 길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굴도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심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의 애워싸인 상황 속에서도 신자된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죽인대잖아요. 사람 앞에 신 앞에 절하면 죽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분 앞에 절하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자됨이 확인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잖아요. 다니엘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죽인다는데?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죽인다는데?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 앞에 섭니다. 위험과 고난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위험 가운데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처한 위기 중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가난이, 곤고함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앞에 확인하고 보고 또 목도하며 그렇게 남은 생에 여일하게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이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이 아침 우리에게 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위에, 또 남은 모든 사역의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